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면 우리는 흔히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큰 칼을 들고 멋지게 싸우는 그런 군사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제가 쓰는 그 썸네일에도 보면 큰 검을 들고 싸우는 그런 로마 군사의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검은 작은 단검입니다. 마카이라. 제사할 때, 또 도살할 때 쓰는 그런 칼, 요리할 때 쓰는, 면도하고 삭발하고 이럴 때 쓰는 칼이 바로 단검, 마카이라입니다. 성령의 검은 큰 검이 아니다. 작은 검이다. 이것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아주 작은 검을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성령의 검에 대한 사실을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검은 또 우리가 무슨 마귀나 다른 존재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찔러 쪼개는 검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나지 않는 그 틈을 성령의 검은 찔러 쪼갭니다. 단단하게 무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쪼개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회개를 통해서 재정비되고 다시 정리되면서 그렇게 계속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다른 대상에게 적용한다 하는 생각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서 내가 쪼개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셔야 성령의 검인 거죠. 내가 사용하면 나의 검이 되겠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지만 철저하게 다시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은, 물론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내 자신의 뜻에 기회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런 자유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사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쓰시도록 해야 진정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막 인용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정말 신중하게 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별할 때만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대상들을 막 공격할 때 그런 말씀을 쓰는 것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오염시켜서 자기 것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해야 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막 던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쓰셔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처단하는데 이 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은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은 성령의 검은 손에 잡고 휘두르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죠. 입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에 이것은 성령의 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적 선포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할 때도 레마로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검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되지만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핍박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찌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사용하셔야 된다. 내가 막 써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마지막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다.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과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잘 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내 입의 말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말이 모든 것이 다 기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말 자체가 어떤 그냥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메시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